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성군영신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 받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각인들, 상처들, 또 귀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불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트려지며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전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전복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만유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 영혼육이 전인이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성취의 자리에 2023년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빌립과 같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일부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전복하고 모든 장소와 공간을 전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고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현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차별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그래서 그 키가 뭐였냐면 바로 죄를 보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죄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함께 나눴거든요. 오늘 그 말씀 정리하시면서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치유였습니다. 전인 치유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가르치기입니다. 그 다음 시간은 뭘까요? 그러면요, 전도하기입니다. 이렇게 이 3강이 올 한 해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 인도받으시는 우리 주내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모이면 배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이면 가르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적 존재로 지금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항상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게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뭘 통해서 전달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모이면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침을 주든지. 흩어지면요, 전도하기. 근데 이 전도하기가 단순하게 뭐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누군가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시 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도 와야 되고요, 현장으로 나가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만 받으신 줄 알고요. 1번 보시면 성경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베레시트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 그래서 6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6가지 단어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뭔가 중요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이트, 너는 도대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두 번째 뭐죠?
레쉬, 너의 머리는 뭐냐? 다시 말해 너의 주권은 뭐냐? 너의 주도권은 뭐냐? 머리. 너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머리는 무엇이냐? 세 번째가 또 뭐죠? 세 번째 가르침.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왜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르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르침. 근데 네 번째 양식. 너는 뭘 먹고 살고 있느냐? 과연 풀밭을 먹고 있느냐? 뭐 고기를 먹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뭐가 넘겨주고 있느냐?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작품.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작품.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뭔가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끝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시작과 끝이 너무나 명령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집, 우리의 양식, 우리의 흐름, 우리의 목적지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어디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무이한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에 중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해서 전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해요. 기원전 이렇게 말하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바로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뭐 성경고사 보는데 성경은 몇 권이냐, 구약은 몇 권이냐, 옆에서 구봉기 장로님이 39, 27, 39, 27 이게 더러게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뻔뻔해요. 절대로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런 힌트 절대로 안 받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근데 나눠져 있는 거 보면 정확한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적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은 간단해요. 제사, 절기 다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것들은 절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서예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근데 진정한 왕이 있더라 없더라? 진정한 왕이 없더라. 이때부터 누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누가 올 것이다?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왕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백성은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선지서예요. 아시겠지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누구를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길을 제시해줬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게 바로 누굴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갖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시가서가 껴져 있습니다. 시편, 뭐 욥기, 뭐 아가서 이런 시편이 껴 있는데요. 시편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오직 구원 받더라.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가서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만, 구약 성경만 정리를 해도 성경은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구약은 어떻게 해지 구원받을까요? 구약은 어떻게 해지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그렇죠. 이 모든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림자 예수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야, 그 아브라함도 나 때를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그 중심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잘났든 몰랐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것에 우리의 터를 마련해야 돼요. 그것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장막들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신약성경은요. 신약성경은 첫 번째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오셨냐?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인간의 모습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마가복음. 그리고 계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길이 되었다. 선지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역사서는 뭘까요? 사도행전의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성령이 임한 성도들 통해서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신서들이 있어요.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거 있잖아요. 이 서신서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현장마다 사건은 만 가지예요. 뭐 이혼에 대한 문제,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 가지인데 답은 뭐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게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시록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못 배인 자가 되고 예수를 잉태하는 자가 되고 이마와 미간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자가 돼서 이 땅에 12지파, 12사도, 24장로로 14만 4천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겠죠. 그렇게 신약의 이전표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살려라, 땅까지 가라. 그래서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신약은 땅 끝까지 가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모든 언약과 말씀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부르신 거냐면 바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의 파수꾼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흥교회는 이가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는 교회가 되고 배우는 교회가 되고 모이면 배우고 흩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탄의 뜻. 사탄의 뜻은 뭐 반역자, 마귀는 이간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귀신은 뭐예요? 미혹의 영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셈, 뭐 타우, 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뜻을 풀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뱀이 뱀이 땅을 가지고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 사탄의 뜻 그 단어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주식은 어떠냐, 부동산은 어떠냐, 세상 정세는 어떠냐, 계속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이 높아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고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굳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고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만들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시켜서 어디에 굳히게 만드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에 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와서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렇지, 저 나무들을 가지고 잘 경작하고 지켜서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는 게 우리들의 임무인데 사단 마귀는 먹어야 돼, 봐야 돼, 가져야 돼,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와가 툭툭 건드면서 그 말씀을 계속 변개시켜요. 어떻게 변개시키냐면 그 강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변개시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씀을 경이받게 만들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아니라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코 죽지 아니라 계속 틈을 만들어서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히 여기게 만들고, 룻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렇죠? 심지어는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수련회를 가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 수련회 갔다 오면 뭐가 남아야 돼요? 수련회 갔으면 훈련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훈련 받은 말씀이 남아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면은 뭐만 남아요? 그때 우리 디스코 타임 뭐 이거 있었거든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 춤추던 거. 그때 그게 한번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이만한 라디오를 우리 아버지 거로 훔쳐가지고 그 뒤에 건전지 이런 거를 8개인가를 넣어가지고 어른들이 없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동네 친구들 가가지고 얼른 가면 공동 묘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거 노래 틀어놓고 밤새도 춤 연습하다 새벽 4시 반에 들어가고. 그 제가 춤을 얼마나 잘 췄냐면요, 저 경기도 여주에서 제가 2인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춤을 워낙에 잘 춰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이트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별명이 있었어요. 나이트 걸레 왔다고, 나이트 걸레. 그 제가 브레이크 댄스 한다고 막 방바닥을 닦고 다니니까 나이트 걸레 왔다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많이는 안 썼었죠. 막 무슨 얘기하다 왔는지 제가, 아유 주여, 용서 없었어. 예? 예, 캠프 가면은 근데 그게 남아서 오는 거예요. 뭐죠? 그 담력 훈련 간다고 이제 귀신 뭐 이렇게 통과하고 그 흉가 한번 들었다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우리 이제 선배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흉가 들었다 나오는 거. 근데 그 뭐 대수라고. 옆에 있던 우리 선배 하나가 막 이러면서 나는 저런 거 너무 잘한다고 나올 때 울면서 나오더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지만 항상 우리 교회는 뭐가 남아야 되냐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결국 말씀대로 이끌려가게 돼 있고 말씀대로 성취되게 돼 있고 말씀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남는 건 말씀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미혹하게 만들어요. 땅에 머물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분리, 분산, 분열, 집착, 중독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중독이라는 말과 분리라는 말이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빼고 보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저 그 약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마약이 그 원래는 엑시더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마약 환자들이 맞는 건데 이걸 맞으면 척추가 굳어요. 척추가 마비가 돼서, 그거 아세요? 미국의 어떤 주에는 좀비 마약이라 그래서 애들이 허리를 못 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러고 굳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있게요. 마비가 돼서. 그리고 여기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사람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면 숨을 쉬게끔 명령을 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숨이 막힌데도 애가 숨을 안 쉬어요. 근데 그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게 마약 환자들에게, 아니 마약 환자가 아니라 암 환자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어리병원 가지면 그거 쉽게 그 진단해준다, 약 처방해준다, 이게 자기들끼리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약을 한 번 맞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번 맞아도 상관없겠지 이러는데 한 번 맞을 때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대요. 얼마 먹은 쾌락이 심하냐면 마약을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감정, 그러니까 기쁨, 우리가 보통 사람이 느끼는 기쁨, 행복 그런 감정을 그 마약을 맞는 순간에 다 뺏어가 버린대요. 그 마약이 없으면 나는 늘 우울하고 늘 눌려 있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마약을 맞을 때만 비로소 나를 찾아요. 마약이 없으면 계속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끊어도 걔는 그 우울증과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마약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이 벌써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까지도 고용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요.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24시간 틀어놓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다가 손발이 떨릴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 뇌에 그게 각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들어와 버리면 그걸 중독이라 그러고 그 중독의 반대는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과 분리가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 안에서 계속했어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지 간에 그렇게 마귀가 중독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마귀가 인간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이제 1장 말씀을 쭉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알더라 모르더라? 5절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는 알지 못하더라. 11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3절에는 영접하기는 커녕 혈통의 율정에 머물러 버리더라. 31절에는 세례요한들이 교고백은 나도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8절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깨닫는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올 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지금 안에 뭐가 있는지 난 안다. 너희들 나한테 온 이유가 무엇을 구하기 위함인지 난 알고 있다. 예수님 그것부터 깨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모르게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변개시키고 미혹시키고 관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말씀을 깊이 뿌리내려야 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래 버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 응답 아닌데 이걸 응답으로 말해버려요. 이거 문제 아닌데 이걸 문제로 가져와 버려요. 그 문제 아니에요. 축복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거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은 관명한 천사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속는 거예요. 근데 이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속는 유일한 무기가 뭐죠? 전신갑주 중에서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벌거벗고 밀림같이 거치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말씀을 포럼하셔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전 진짜로 그래요. 말씀을 포럼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살아있다고요. 죄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도 남에게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도 살아있어요. 근데 말씀은 왕성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를 고쳐요, 여러분들. 우리 새롭게 만들어요. 그 능력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포럼, 말씀 집중, 말씀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출애굽 때, 출 바벨론 때, 예? 거기 보시면 항상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가서 유다 총독과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예? 뭐죠? 또 뭐 학계에게 말해라. 이게 뭐예요? 계속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포럼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할 건데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근데 거기 순종이 원래는 들음이에요, 들음. 원래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뒤에 있는 말과 이 앞에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똑같은 단어예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 집중, 말씀 선포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계속 힘 주신 이유는 간단해. 바울은 아주 명료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했다고요. 24시간 아니라 25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은 뭘까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발음도 안 좋고 설교도 잘 못하면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하게 집중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영적인 거니까. 왜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네? 근데 뺏겼는데 어떻게 뺏기냐면,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 말씀을 말로 여기게끔 만들어요. 말씀을 말로, 문자나 말로 여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는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나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받는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누가 전해도 상관없어요.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김중군 목사님이신가요? 김중건 목사. 아니 왜 발음이 워낙에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네? 네. 뭐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이 말 한번 하면 이러시는 목사님. 발음도 안 좋으세요. 그때보다 그분이 말도 안 들려요. 한참 들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한 번 말씀을 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던 그 예배 드리는 데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 목사님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셨대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전화가 오더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 집사님 보내셨나요?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 두 번째 너무 길고, 나중에요 거기가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20명 모이던 게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거 이거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 설교자는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저 뒤에 가서 혼자서 머리 이렇게 박는다니까요. 속이 상해서. 근데 상관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레마의 말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흐름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샤마임, 말씀이 있는 그곳.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늘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말씀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로고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될 때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오는 것을 가지고
흐르다 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레마예요. 레마. 말씀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다고요. 에덴 동산의 물이 흘러간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살아난다고요. 치유되어지고 숲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레마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아멘. 너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베드로에게 쓴 기록된 말씀. 근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캐리그마예요. 선포된 말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다. 이게 바로 내게 흘러 들어온 말씀이에요. 레마.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우리 흐름이야. 마지막 글로싸. 레마 다음이 글로싸. 혓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새겨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흐름으로 와야 돼요. 하늘에 있던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강단이에요. 캐리그마. 그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흘러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글로싸. 아멘. 그게 바로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찌 같이 나가겠느냐. 새겨진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곧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다는 말은 그 말씀이 곧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인사 한번 하고 하실까요? 옆 사람과. 당신은 그리고 나는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예. 예수를 많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저 위에 보니까 당구를 치시는 분이든 윷놀이 하시는 분이든 또 당구도 윷놀이도 안 치시고 밑에 날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든 아멘.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2023년도에 정말로 뭐 해야 되냐면 아무리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내교회예요. 우리 주내교회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냐? 이제 2강의 키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말씀, 곧 언약 잡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걸로 멈추면 절대로 글로싸가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만큼? 풍랑이 잠잠해질 만큼. 기도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항상 깨달아요. 기도 이전에 먼저 은혜요, 은혜. 먼저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은혜에서 출발했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게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 이전에 은혜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 이거는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죠. 그게 산사온 수훈의 신 거예요. 예수의 입이 열리는 것은 곧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는 말씀, 모르는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 상관없이 먼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하시자고요. 신문기도와 권세기도예요. 신문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말씀이신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권세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게 권세예요. 아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기 393이라고 써 있죠. 저희 주보에도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3이에요. 3은
성삼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나의 마음의 보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 받은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게 먼저 기도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예요.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행복한 내 마음에 문이 열려지는 그런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3이에요. 3. 9는 3생명, 3초월, 3응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기, 창세기 2장 10절 18절은 나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로 올 때는 뭘로 들어오냐면 생명으로 온다고요. 생명으로.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생명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나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라고요. 3생명. 세 번째 3초월. 우리는 땅에 묶여 있죠. 혈육에 묶여 있죠. 특별히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땅을 벗어나게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보좌예요. 혈육을 초월하게 만드는 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세 번째 나를 초월하게 만드는 게 237. 237은 전 세계 나라의 숫자가 237입니다. 237개입니다. 그래서 237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과 혈육과 그 다음에 나를 초월하는 게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으면 정말로 보좌가 내게 임하면 내가 있는 237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면 그 공간을 통해서 237까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3초월입니다. 그 3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를 찾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찾게 돼요. 그리고 나의 것을 찾게 되어져요. 아멘. 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거 나랑 상관없는 단어였거든요. 남 가면 갈수록 나 열국의 아비가 맞구나.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 아멘. 방주. 이거 방주 말이나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업이 하나님의 계획. 나의 업이 작은 교회. 나의 업이 제자와의 만남. 현장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주내교회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이게 3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9라고 말해요. 3생명, 3초월, 3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은 이거는 말씀 현장 미래를 말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내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린 주내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계관을 쭉 훑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3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흐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바로 썸밋 집중하는 겁니다. 썸밋 집중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썸밋으로 만드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썸밋 집중입니다. 낮은 24시예요.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밤은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가지 만남들 있었을 거고 아픈 일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하루를 넘기지 말고요, 나를 치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깊은 치유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마음, 몸, 우리의 뇌와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대연되어질 때 나를 초월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과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이순학, 너는 죄를 죄로 알아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종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너의 뇌 속에 너가 생각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계속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계속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특별히 새벽에 이 기도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두 번째, 무시기도예요. 여기 눈, 코, 귀, 입, 뇌 있죠. 이건 우리 얼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 뭘 말하는 걸까요? 보는 거를 기도로 연결하세요. 코, 숨 쉴 때도 숨 쉬는 그 찰나까지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귀, 듣는 것 기도로 연결하세요. 이걸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입, 말하면서도 기도로 연결하세요. 뇌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로 연결하세요. 아멘.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세 번째, 집중기도 하세요. 특별히 예배 때 집중기도해야 돼요. 말씀 받는 게 귀하고 사탄은 말씀만 변개시킨 게 맞다면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1번 이태원, 2번 공항, 3번 주은혜교회. 어딜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다 네. 여러분 예배 때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맞을걸요. 아마 예배 때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모든 사역 속에, 문제 속에, 선교 속에 집중기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